자, 오늘은 시편 강해를 중단하고 온가족 철야 예배는 좀 가정에 관련된 메시지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랄프 갈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The Family Blessing이라는 책을 썼어요. Family Blessing 이게 뭐예요? 가정의 축복,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우리 회중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부모는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을 갖는다 그랬어요. 목사는 성도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성경적이고 또 교회적인 헌법으로도 목회자는, 특히 안수받은 목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도할 때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걸 믿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부모는 이 가정도 하나의 교회예요.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한과 책임을 주셨어요. 이 자녀에 대한 축복은 위대한 힘이 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유혹과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 사랑의 보호막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한 5, 6년 전에 제가 미국 유학 마치고 박사학위 받은 지 90년이에요. 1990년에 돌아와 가지고 어느 날 전도서 이 9장 7절에서 12절을 읽다가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 모든 자녀들의 축복의 5가지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건 뭐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5가지 복이 임하도록 자녀가 날마다 기도해 주면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줬어요.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놀랍게도 그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설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계속 축복을 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된다는 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입각한 그러한 블레싱을, 축복을 받는 것을 간증을 하고 저한테 얘기도 하고, 또 제가 그 현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몇 차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한 거고요. 최초로 제가 이 설교를 한 지가 벌써 한 25, 6년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단지 담임 목사의 안수만 우리 자녀들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집에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부모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드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프린트를 오늘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여러분이 코팅을 해가지고 이 전도서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첫째가 뭐냐?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시작.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에요. 자, 우리 7절, 9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이 프린트 받은 것에다가 밑줄 치거나 또 여러분이 노트를 하세요. 여기 먹고 마실지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밑줄 치시라고.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뭐냐? 이게 건강의 기본이죠. 건강에 우선 잘 먹고 그리고 영양을 섭취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먹지 못하는 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는 것도 비극이지만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저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모든 제가 기도 제목 받으면 첫째가 건강이더라고. 건강. 뭐 나이 먹은 사람이나 자녀들이나 특별히 뭐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다 대부분 아이들이니까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계속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아이들도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예방으로서도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치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머리를 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와 조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여기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든가 즐거운 마음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정신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은 지금 옛날보다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우리 아들, 딸들이요, 정신 건강은 굉장히 나빠졌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또 부모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정서적으로 다 황폐해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 기도가 되지만 영적으로도 완전히 재앙이 임하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 뭐 동성애를 비롯해 가지고 이 가치관이 지금 엄청나게 피폐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행복이잖아요. 행복. 우리가 결국 애들 키우고 공부시키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잘못 키워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자녀들로 인산인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넘버원 기도 제목은 뭐냐? 바로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우울하고 신경질을 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기주의적이고 매사에 원망이 있고,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이런 태도, 이 가치관,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병든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특히 그 가치관, 또 어떤 삶의 태도, 이거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이 건강한 삶의 자세와 태도, 이거에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이제는 성공도 못하고 행복도 누리기가 어려워요. 또 설사 성공과 행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느니, 뭐 요새는 뭐 EQ를 넘어서 감성지수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수가 많아요. 이런 뭐 HQ, 즉 행복지수, 뭐 이런 것도 많이 지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정서가 행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감동적인 삶을 사는 이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제가 어제 그젠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뭐 KBS에서 사랑과 사람들이라는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표정인데 거기 보니까 이 우리나라 풍물 시장, 그 아주 그 옛날 그 골동품, 쓰레기 같은 거, 아주 옛날 거들, 그런 것만 이렇게 모아서 파는 풍물 시장이 어디 있다며요? 그게 어디 동네에 있어요? 화학동. 한번 가보고 싶어. 나 거기 보니까 재밌는 게 많더라고. 근데 거기에 30 몇 살 먹은 청년이, 아주 그 얼굴이 환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 대학은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아주 어려운 그 삶을 살았는데도 부모에게 한 번도 속을 새기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무슨 아르바이트하면 고물 장사를 해서, 고물 장사. 그러니까 쓰레기나 고물 같은 걸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되팔고 해가서 청소년 시절부터 알바를 한 거예요. 알바를 해가지고 공부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기가 벌어서 공부를 하고, 대학은 뭐 나왔는지 아니면은 뭐 초급 대학을 나왔는지,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자립을 한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뭘 했냐면 그 옛날 물건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안티크라고 그러죠.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 골동품을 뭐 쓰레기 같은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들.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영화 포스터부터. 근데 이 친구가 특히 영화 포스터를 많이, 옛날 거 뭐 50년대 60년대 자기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는 영화들의 포스터, 그런 것만 모으는데 우리나라 넘버원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만화책 같은 것도 모으는데, 만화책이 아주 옛날 거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이에요. 만화책이 3천만 원짜리 만화책이 있어. 포스터 한 장이 몇백만 원이야. 그런 거를 지금 거의 지금 그 10대 시절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이 친구가 모으는 거예요. 지금 36, 7 됐나? 34인가 그래. 그런데 그 모으는 걸 해가지고 자기 무슨 창고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다음에 그 황학동 근처에 자기 그 샵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게 아주 신선해가지고 내가 거기를 한번 꼭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별게 다 있어요. 옛날에 그 뭐 우리 추억의 그 물건들이 있는데,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모으는데,
이 친구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크리스찬이 아닌지는 모르지. 뭐 그런 거 요새 공영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보니까 내가 볼 때 굉장히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속을 한 번도 안 쓰겠다고 그 어머니가 사실 자기들이 제대로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부모로서 늘 마음이 안쓰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밝고 맑게 잘 자랐다 이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동네의 모든 풍물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인사를 잘해. 그냥 뭐 여기 웃으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뭐 아무나 형님이고 아저씨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 동네에서는 이 친구가 행복 바이러스야. 그리고 이제 봉사한다고 뭐냐면 그 풍물 시장에 지도를 만들더라고. 지도, 어디 곳에 가면 어떤 물건 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 친구가 시간 날 때마다 그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도를 제작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프로를 딱 한 분 계시네. 이수희 권사님 보셨는데, 내가 굉장히 그 신선하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돈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막 갖다 퍼붓고 이래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건강하니까 아주 육체도 굉장히 건강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남다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서 그 좋아하는 걸 통해서 취미가 자기의 직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돈도 벌게 되고, 그리고 계속 많은 사람에게 아주 그 아름다운 추억을 계속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 아니, 그 친구 목사 되면은 교회 목회 잘하겠더라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주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호감을 갖게 하는데 대단한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배어 있어. 굉장히 마음이 건강해. 그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저 아들이 속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마음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를 위한 평생 기도는 명예로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명예로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8절을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의복을 희게 한다, 머리에 향기름이 있다, 이게 뭡니까? 명예로운 삶이에요. 보기가 청결하고 절도 있고 규범 있고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성경에서도 물질과 돈이 아니라 바로 명예다. 명예라는 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고,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정받는 게 우리 인간 욕구의 최고 욕구예요. 그래서 그 인정 욕구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적당하니 인정이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든지 프라이드가 되고 머리가 되고 인정받는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름을 그치지 않는다. 이 향기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유족하며 풍성한 생활, 향, 이거 퍼퓸, 이런 어떤 그 향수나 이런 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싼 겁니다. 아무나 그거 그렇게 쉽게 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유족하고 풍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간관계, 좋은 향기를 그렇게 퍼뜨린다고 볼 수 있죠. 영적으로는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그 기도의 향기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명예. 여러분,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 명예의 가치에 대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여깁니다. 심지어는 이 명예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리잖아요. 돈은 뭐 그건 이유도 아니고 목숨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명예로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야, 정말 그 친구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안수하며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조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주는 그 축복을 부모로부터 받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기도 제목이 뭐냐?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시작.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자, 9절을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시작.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걸 또 우리 자매에게는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시작.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게 뭡니까?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새 신방을 하면서 많은 기도가 자녀들의 결혼 문제예요. 제가 제2성전 담임할 때 하여튼 가장 가정마다 고민이 뭐냐면은 자녀들 장가하고 시집 보내는 거. 특히 여자들, 딸들 가진 우리 부모들이 이 결혼 문제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조건들이 다 괜찮아요. 흔히 말하는 A, B, C, D가 다 좋아. A가 뭐 에이지, 나이에다가, B, 뷰티, 용모에다가, C, 캐릭터, 성품에다가, D, 디그리, 학벌에다가, E, 에코노미, 물질에다가. 거기까지 그러면 F까지 좋아. F가 페이스, 신앙이에요. 신앙. 사실 A, B, C, D, E까지 다 좋아도 F가 빵이면 곱하기 빵, 빵이에요. 그런데 신앙도 좋은데, 그런데 뭐냐, 시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점점 결혼이 늦춰지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이게 세상의 세태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것은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하나님은 직접 당신이 만드신 인스티튜션,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근데 가정이 먼저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걸 디바인 인스티튜션이라고 그래요. 신적인 기관, 신적인 제도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가정 제도가 잘 준비가 되고 관리가 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넘버원 가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 가정의 행복, 이거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빠지니까 뭐예요? 가정의 가치예요. 그러므로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할 의미가 있고 또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구하면은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 7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제가 이 말씀을 이 결혼에 연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전에 교회에서 부목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 케이스를 봐요. 상담을 하러 오는데 그런데 이 결혼 문제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금식기도 하고 뭐 많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야 돼. 찾으려면 교회 봉사를 해야 돼. 교회 학교 가서 봉사를 하고 성가대 가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자꾸 이런 미팅에 가야 돼. 자꾸 찾아야 돼. 내가 보니까 어쨌든 자기가 찾던 부모가 어떤 찾든 간에 열심히 찾는 사람이 결국은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더라고.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못하냐면 찾지를 않아. 기도도 안 하지만 찾지도 않아.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나 별로 관심 없어요 라든가 나 뭐 안 갈래요. 뭐 알아서 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때가 되면 되겠죠. 여러분 그 때가 되면 되겠죠가 일평생 혼자 살아는 경우가 있고 찾아야 돼. 찾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려야 돼. 두드린다는 게 뭡니까? I love you. 내가 가서 자꾸만 프로포즈를 해야 돼. 문을 두드려야 돼. 자꾸 만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혼도 하나님의 뜻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하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조금 자기가 겸손한 자세로 찾으면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약간 교만해. 어떤 교만이냐면 내가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고 항상 뭐냐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찾으면 그러면 실패하거나 아니면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지금 나보다 나이가 그 사람이 4살인가 6살이 더 많아. 그분이 목사님이야,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 계속 결혼을 상대방을 찾는데 그냥 겸손하게 웬만하면 되는데 자기가 대단한 줄을 생각하고 자꾸 이쁜 사람 찾고 자꾸 괜찮은 사람 조건 가지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가 여러분 67, 8이 되는데 아직도 총각이야. 근데 아직도 환상 가운데서 아직도 찾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경고를 했어. 내가 벌써 30년 전부터 내가 얘기를 한 거야. 30년 전부터 결혼을 하려면 하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계속. 같이 미국에 유학까지 가는데 유학 갔을 때도 잠깐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40대인데 그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 안 듣더니 지금 70이 다 눈앞에 바라보는데 아직도 찾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특히 우리 부모가 자녀의 이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듣게 돼 있어요. 귓구멍에다 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워낙 강남 성전에 담임을 했을 때 너무 많은 노처녀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다 괜찮은데 모든 조건 다 괜찮아. 그렇게 괜찮은데 결국 뭐냐면 30 넘어 40이 넘는데도요 괜찮은 자매들 너무 많은데 그런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본인들이 이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디자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욕구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요. 제가 그때 그거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2 딸들에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5가지 기도하면서 이 3번째 배우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공부를 하든 직장을 얻든 뭘 하든지 it's okay. 그러나 적어도 몇 살까지는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고 공부를 하든지 결혼하고 뭐 일을 하든지 다 좋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25에서 27살 사이 그때는 결혼을 일단 하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뭐 이렇게 강요를 한다기보다도 계속 축복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간 뻥 같아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요 믿음하고 뻥하고 차이는 종이 한 장인 것 같아. 믿음하고 뻥하고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믿음이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뻥이야. 그러니까 우리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손주들 이제 기도를 할 때 일부러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뭐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하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버드 장학생. 하장이가 하버드 장학생. 너는 하장이다. 하버드 장학생 해라. 그 다음에 또 이 서부 쪽에 사는 친구는 너는 스장이다. 스장이면 스탠포드 장학생. 스장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좋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 중에 이 자녀를 특히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큰 욕심이 아닌 이상 거의 기도에 합당한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세요.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제 케이스를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또 조금 민망한 면이 있어서 제가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할게요. 정확하게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성격은 어떻게, 뭐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력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뭐 여기 이제 5가지 이제 기도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은 뭐 이런 건 별로 기도를 이제 안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가장 안 했는데, 기도 역시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된 게 키야, 키. 내가 우리 사위들을 키 큰 남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했으면은 제법 키를 큰 사위들을 얻었을 텐데, 지금 두 큰 사이나 작은 사이가 고만고만해. 키가 그냥 나 정도 비슷해. 나 정도 비슷해. 근데 내 아래 세대에는 적어도 10cm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171cm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여 키가 적어도 177에서 183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우리 딸들은 좋다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뭐 자기보다는 그래도 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구체적인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면요, 그것이 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부모가. 그리고 계속 애들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왜 시집 안 가냐고. 기도를 해줘야 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여러 번 이런 간증을 하죠. 제가 저 미국의 베데스다 학장 이모 목사님, 얘기를 할게요. 이창길 목사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딸만 6이야. 딸만 6인데 그 사모님이 진짜 순복음 중에 왕순복음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울랄라 따따따 하면서,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 왕입니다. 괄괄하게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아들을 바라다가 딸만 6 난 거예요. 6 났어. 그러니까 아들 날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긍정적이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또 기도를 하냐면, 주여 아들은 하나도 못 낳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사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딸이 핏덩어리 때부터 그 다리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뭡니까? 이런 사위를 주옵소서, 사위를 주옵소서,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아기 때부터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정도 3, 40년 아는 관계니까 6명의 딸들이 몽땅 다 시집을 잘 간 거예요. 그대로 그 엄마가 기도한 대로 남편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 다 보기가 괜찮고, 직장도 다 뭐 흔히 말하는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예수 잘 믿는 그러한 사위들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기도는 뭐냐? 좋은 직업을 갖게 하옵소서. 시작. 좋은 직업을 갖게 하옵소서. 자, 10절 말씀이 그대로 아닙니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힘을 다하여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어떤 종류의 일이냐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어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옛날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물 장사하다가 내가 보니까 그 친구 벌써 수십억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가지고 있는 가치가 수십억이 넘겠더라고. 거의 수백억대 되는 것 같아. 아니 한 15년 20년 만에 10대 때부터 고물상에 가가지고 뭐 주워다가 뭐 이거 모으고 팔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만화책 하나가 그냥 뭐 조금 지나는 것도 100만 원 이상씩 해요. 만화책 하나가 한 20년 전 30년 전 만화책이. 그게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어떤, 우리로 말하면 고물 장사, 그게 뭐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도 우리 서울의 교구에 그 세탁소 하시는 우리 집사님 신방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지금 12년째 우리 교회를 나와요, 부부가. 근데 자기는 교회 가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 먼데 가지 말고 서울에 살잖아요. 우리 이 교회 나오라 했더니 무슨 얘기 하시냐고. 나는 성수교회 가는 게 매주마다 우리 아내하고 데이트하러 갑니다.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집이 먼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제가 그 신방 가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자기는 너무, 그게 뭐냐, 한 30분 정도 차 타고 가는데 그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거의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내려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세탁소를 한단 말이야. 근데 세탁소가 뭐 세탁소 하면은 좀 우스운 것 같아도 요새 장사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35년을 살았고 그 세탁소 그 자리에서 한 지만도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세탁소를 아침에 출근하다 맡기고 저녁에 찾아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로 옆에 또 아파트 얻어서 사는데 두 부부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격려해 드렸어요. 지금 벌써 4.5정 시대인데 이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뭔가 은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건강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유익한 시대가 되고 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고되긴 하지만 이 일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만 하면 이건 뭐 은퇴가 없는 거예요.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일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두 부부께서 일부 예배 나옵니다. 근데 여기 돼지 이발관이라고 지금 그분은 이발 사람은 4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은 다 좋은 직업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괜히 쓸데없이 무슨 학벌이나 아니면은 쓸데없는 그런 어떤 거칠애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계속 나중에 그렇게 많이 돈을 들였는데 나중에 제대로 무슨 일도 못하고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계속 부모로부터 의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의 직업 문제를 놓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조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그런 말인 거예요. 직업과 취미가 같은 사람 행복하다. 세상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거기 더 나아가서 사명을 또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직업과 취미와 사명 세 가지가 일치하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최고죠. 넘버원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들어갈 응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여러분, 이 일한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그러한 잡입니다. 죽어서는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우리에겐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평생 직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평생 직업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특별한 계시나 아이디어를 얻으면 그거를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로서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줄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내가 뭘 하면서 일생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일찍부터 깨닫게 하면 10대부터 그거를 깨닫게 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직장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신앙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시작.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자,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매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앞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명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배우자 중요하죠. 직업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는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로 여겨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가 더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 보면 경주자 뭡니까? 남보다 빠르다고, 유력자 집안의 배경이 좋다고, 지혜자 공부 많이 했다고, 세상적인 꾀가 있다고, 명철자 지능 지수가 높고 학벌이 좋다고? 아닙니다. 기능자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자녀들의 신앙 문제인 것 같아요.
거의 공통적입니다. 1세대는 예수를 잘 믿어요. 2세대 가서 반타작이 안 됩니다. 100명의 부모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면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케이스가 반타작이 안 된다니까. 50%가 안 돼요. 거의 집안에서 절반 이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점점 내려가면서 그 프레티지가 점점 심해집니다. 재앙의 날이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한 성공과 축복을 해서가 아닙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아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이나 문제가 임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딱 세 가지만 얘기해요. 첫째, 좋은 교회에 주일 성수해라. 둘째, 반드시 물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11조를 해라. 셋째,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사님하고 절대로 틀어지지 말아라. 목사님하고 친하라. 좋아져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 세 가지만 분명히 하라. 나머지는 그건 알아서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마지노선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안 들어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교회 나가라? 안 나갑니다. 나갑니까 여러분? 안 나가요. 제가 지금 요새 신방하면서 확인하는데 부모가 못해요. 부모가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안수기도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안수기도 함으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의 문제를, 천국 가는 문제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3일치 축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아이들이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복을 빌어 주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이 기도문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박목월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이라는 시입니다. 유명한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시를 음미를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어머니께서 유물로 남겨주신 성경이다. 이 두툼한 성경을 성경 주머니에 넣어 드시고 사경회로 부흥회로 다니시며 돋보기 너머로 읽으시던 그 책이다. 기쁘고 외로우실 때마다 혼자 읽으시던 그 책이다. 이 두툼한 성경을 두 손으로 모아 잡고 아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던 그 책이다. 붉은 연필로 언더라인을 그으시며 80평생을 의지해 사시던 그 책이다. 지금 내가 읽는 성구마다 어머니의 눈길이 스쳐가시고 어머니의 신앙이 증명해 주시고 어머니의 축복이 깃들어 있는 어머니의 성경, 어머니의 기도로서 내가 받은 축복, 어머니의 기도로서 내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 지금 나도 돋보기 너머로 어머니의 성경을 읽으면서 자식에게 축복을 간구한다. 만일 내가 이 성경을 자식들을 위하여 유물로 남기면 우리 집안의 기도는 3대로 이어질 것이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박목월 우리 시인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인 거 아시죠? 그분도 역시 장로님으로서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3대째 이 기도의 시편대로 응답이 됐지 않습니까?